질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어요. 키신저도 예견했고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 교육 시스템, 그리고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새로워질 거다. 이런 예측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세대 또 다른 세대라는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그 세대와 다른 세대. 이들이 신앙 상태 또 삶의 양식이 달랐어요. 의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신앙의 그런 의식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세대에 대해서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기 이제 여호수아 세대죠.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나이 많은 어르신들, 장로들, 이런 분들의 세대예요. 이게 이제 그 세대인데 이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1세대죠.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이제 살지요.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하기 바로 직전에 살았던 장정들이죠. 장정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목표 지점,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기로 작정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세대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1세대,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다. 그런 얘기죠. 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번성하는 걸 보고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이건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네. 그래서 학대합니다. 노예로 부려먹는데 벽돌 찍는 거 하게 하고 또 건물을 짓는데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료도 주지 않고 이제 학대를 하는 거죠. 그 건물 짓도록 재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대하기 위해서 재료도 안 좋고 목표량을 높게 정하고 그리고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그냥 채찍으로 마구 휘갈기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산파를 시켜서 아들 낳으면 그냥 꼭 붙들고 있다가 죽여라. 그런 큰 고통,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인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조상적부터 믿는 하나님께 그냥 제대로 부르짖지도 못하고 신음소리 내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준비시키시고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내 백성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끌어내라고, 인도해내라고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잖아요. 초강대국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죠. 이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 백성들 보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대요. 그러니까 야 웃긴다. 네 하나님이 뭐 니들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야? 못해. 그거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초태생,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야 너희가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위아래 인방에 발라라. 그래서 발랐어요. 근데 죽음의 바이러스가 넘어가네 그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요. 6월에 넘어가요. 근데 애굽 사람의 집에는 여지없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장자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밤새 막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나는데 애절하게 통곡하고 애곡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 같아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는 별로 기도도 않고 그냥 신음소리 아파 죽겠다고 죽겠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 들으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막 탈출해서 나오잖아요. 애굽 바로가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폭망하겠네. 장자뿐만 아니라 폭망할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 너희 하나님 진짜네.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부진되면서 은근패물 안 주면 안 나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주라고. 그래가지고 다 은근패물 갖고 나갑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 인도를 받아 가는데 홍해가 가로놓여서 막힌 거예요. 가는 길이 막혀요. 근데 여러분 바로가 제일 처음에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는데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건물은 누가 죠? 일 시켜 먹었는데 그 노동력 어디서 구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풀어가지고서 다시 잡아오라고 하죠. 그래서 말 타고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에 가로막고 뒤로 돌아가자니 칼이 기다리고 있고. 이건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야,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냐? 너희 하나님이 뭐야 이거? 막 그러면서 삿대질을 하고. 그때 모세가
그냥 죽은 듯이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간에 든 쥐처럼 이게 진퇴양난이고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그러니까 야, 너 가만히 있어. 너 하나님 되면 봐 이제. 그러면서 너 뭐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팡이요. 그것 가지고 홍해 그냥 가리키기만 해.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홍해가 딱 갈라지네. 막 길이 나서네. 고속도로처럼. 그리고서 거기 진창인데 금방 바람이 불더니만 물이 싹 말라버리네. 예, 길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 막 건너가죠. 예? 인간의 노력, 예?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앞길이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그 길이 열렸어.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죠. 초월적인 역사. 야, 하나님은 인간의 힘 정도가 아니네 이게.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어. 뒤에서 애국 군대가 또 쫓아오잖아. 그들이 걸음이 더 빠르지요. 젊은 장정들이고 여기는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가는 거고 더군다나 말 타고 달려오고. 자, 그들이 건너가니까 이 사람들도 야, 여기 길 있다. 야, 우리도 건너가자. 그러면 막 재미나게 건너와요. 거의 따라올 쯤에 하나님께서 벽을 만들어버려요. 큰 암벽을 만든 거죠. 암흑벽을 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올 수 없도록 어두컴컴하니면 칠흑 같은 밤이니 못 들어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발걸음이 육지에 닿자마자 물이 합쳐져 버리네. 신나게 달려오던 사람들이 다 수장돼 완벽한 구원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길이 꽉 막혀서 절대 절망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길들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지. 자,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주의 종로로 타며 이게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 영적인 구원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너자마자 너무 기뻐요. 애국 군대가 수장대가 너무 기뻐요.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너무 기뻐. 그래서 미리암을 비롯해서 여인들이 막 춤을 춥니다. 소고를 막 때리면서 악기를 부르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막 영광, 감사, 감격 이런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바로보다 더 큰 사단의 학대를 받았어요. 주위에 끌려다니고 마귀의 노예가 돼서 마귀가 시키는 짓 하고 계속 죄짓고 하나님 반항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에요. 영원히 지옥 멸망에 들어가 극렬히 타는 불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그 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불행과 저주가 가운데 있을 인생이야. 이 죄 문제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공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들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를 주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감격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첫사랑의 감격, 첫사랑의 구원, 이것을 잃지 말고 영원토록 노래에도 입이 만 개가 있어도 이 은혜, 이 사랑, 이 복 다 갚을 수가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 자, 출애굽 1세대 그 세대들이 경험한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제 광야 생활 하잖아요. 광야 사막이요, 사막. 사막이니까 농사도 질 수 없어요. 물도 없어요. 모래사장이야, 모래판이야. 풀 한 폭이 없는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루하루 어떻게 사냐? 먹을 것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세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세요.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물도 없는데 반석을 치라고 해서 반석에서 산물 터쳐서 물을 마시게 해요. 이야, 하나님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절감하고 실감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일상에 먹을 것, 입을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보혈의 생수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영육간의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 사막이니까 뭐 나침반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구름기둥이 떠서 낮에 쭉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네. 그냥 하나님 다 아시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가야 되는지 아시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네. 낮에는 떼약볕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해가 떼약볕에 일사병 걸려고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셔서 그늘지게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일교차가 심해 밤에는 너무 추운데 하나님이 달을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난로를 피워주시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 악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 주기도문 기도하는데 우리가 악을 피하고 악에서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일상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조심한다고 병에 안 걸리고 내가 조심한다고 사고 안 나나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경험했어요. 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네.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연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 그 세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자, 이들이요 그냥 열하루 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그냥 막힘없이 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입구까지 간다니까. 입구까지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잖아요.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이집트 땅처럼 이렇게 평야지대가 아니야. 우리가 가는 땅은 산악이 있는 지대야. 거기 사는 사람은 우리는 메뚜기라면 그들은 사람이야. 거인들이 안악자손이 얼마나 큰지. 거기 못 정복해. 거기 못 가.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네. 근데 10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사람 말이 맞죠. 상황은 맞다. 우리도 똑같이 그 상황 보고 왔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힘으로 왔냐 그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여기까지 만나 매출하게 먹고 살게 하셨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온 거 아니야.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거 정복할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야. 이렇게 보고했다니까.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 보고를 다 들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10사람 다수결 그 의견에 따르는 거예요. 예?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예? 이거 뭐야 여기 와서 밤새 자지도 않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예?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사막 가운데서 어디 그냥 묻혀다가 바람 한번 휙 불면 그냥 시체만 남은 드러나는 막 그러면서 울며 불며 망했다 죽었다 예? 끝났다 막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니들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요 여러분 죽겠다 한 사람들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날 폭삭 망하고 그날 죽은 게 아니지만 40년 동안 헤매면서 고생하다가 또 죽어요.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죽는다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2사람만 남아요. 그리고 들어가. 지금 이제 오늘 사사기는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거기 생존하는 동안 거기서 살아 있었던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생존했던 그런 장로님들이 살았던 그때만 하나님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세대 그 세대들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붙들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세대가 나와요. 다른 세대는 10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10절 보겠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다른 세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 없어졌어. 예. 다 죽었고 이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몰랐어. 그럼 거기서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바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한번 보겠어요?
이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까지 승승장구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이들이 거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어요. 바알신, 아스다롯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일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죠. 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일계명부터 그냥 깔아뭉긴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심판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건져내시고 이런 분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게 팔아버리세요. 넘기세요. 야, 니들이 좀 손봐줘. 그래가지고요,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부터 다 잡아가가지고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삼고 막 이렇게 고통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에요. 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그렇게 망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세대들, 하나님 경험한 세대들이 다른 세대에게 두 가지를 잘 훈련시키고 또 알게 해야 돼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있잖아요. 은혜들. 나에게 베푸셨던 그런 기적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알려주는, 부지런히 알려주는 거예요. 간증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도 있었고, 광야의 만나 사건도 있었고, 애굽에서 풀려나는 사건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나는 아무 사건도 없는데. 아니요. 우리도 뜯어보면 한 가지 다 은혜였어요. 정말 우울증과 또 불면증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소망 없던 나한테 교인들이 기도해주고 주의 종이 안수기도 해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네. 고쳐주셨네. 이 기적이 아닌 거예요. 정말 소망 없던 나. 세상에서도 이거 못 고칠 병이라고 그랬는데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 목숨 붙어있는 거 보면 하나님 기적이네. 나 예수 안 믿고 뺑덕뺑덕 될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 얻어서 하나님 자녀 되고, 안수집사, 집사, 장로, 권사 이거 된 거,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역사지. 나 사업 쫓고다 망했었잖아.
또 내가 이게 사업하는데 참 소망이 없는 사업이었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니 막 일으켜 주시잖아.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지탱되고 이렇게 번성하고 산 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 도우심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어? 여러분,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만교회 개척부터요 여기까지 23년 오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얼마나 많아. 도저히 불가능한 일 가능케 하신 거예요. 오늘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국 정책이고 가장 세상에 알려지도 않은 그런 나라, 소망 없던 나라. 선교사님들이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이 조선 땅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이게 개화를 시켜야 될지 알 수 없는 땅이다. 그런 땅에 하나님이 미국의 엘리트들을 보내주셔요. 선교사로. 그리고 병원이, 근대식 병원이 생겨지고 학교 제도가, 학교가 건설되고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민족의식이 깨어나고 개화 사상이 일어나고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국사에서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일제 압박에서 해방됐어요?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풀려 내주셔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우리나라도 동일한 경험을 한 거예요. 6.25 때 여러분 낙동강까지 밀려서 풍전등화 같은 거잖아요. 주의 종들과 목사님 장로 기도회가 부산 부전교회에서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그날 새벽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무조건 파견, 한국 저거 다 망한다 그래가지고 우선 파병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밀고 올라간 거예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가난이 있었어요. 다른 세대 지금 가난 몰라요. 부유함만 알지. 전쟁 몰라요. 위기상 모른다니까. 가난할 때 하나님 복 주셔야 산다면서요. 하나님은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삶의 복도 주신다잖아요.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손을 들고 막 떨면서 울부짖으며 손톱이 빠지도록 땅을 헤집으면서 막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이 경제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자, 부르짖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걸 경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그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오늘날의 그런 부유함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줄 알아. 사람의 노력으로 전력을 잘 짜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잘해서 된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박정희 대통령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다. 정말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앞뒤 꽉 막혔어도 우리 계신 하나님은 땅 밑으로도 길을 내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 잘 알려주고 들려주고 나를 살려주시고 또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활하도록 잘 알고 생활하도록 해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업이 뭐예요? 주업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고센 땅에, 그래서 애굽 나라는 주업이 농업이요. 나일강에서 이제 풍족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그쪽에 하면서 목축업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 지났어요. 그러니까 농업과 무관한 생활을 470년간 적어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이고 거기는 농사 짓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유월절 첫 번째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 지내고 그 이튿날부터 만나를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미 농사에서 거둬들인 그 곡식을 먹고 살았고, 그리고 한 해 동안 또 농사를 짓고 산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농사를 전혀 모르는데 그 땅의 원주민들, 가나안 7족속이거든요. 7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농사 전문가였던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심어야 돼? 언제 심어야 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와. 3월부터 비가 안 오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비 주세요. 안 와. 4월에는 그러면 연세 금식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래도 안 와. 5월엔 그러면은 아주 모두 다 금식 기도 한번 일주일간 해보자. 안 와. 7월 안 와. 8월 안 와. 9월 안 와. 그런데 9월 말경에 거기에 가나안 원주민들, 우리 신은 비 주는 신이다. 바알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할 테니까 비 주나 안 주나 보자. 그러고서 그들이 제사해요. 그랬더니 10월에 비 오네. 비도 보통 오는 게 아니네. 매일 오다시피 하네. 어이구 정말 바알이 진짜 신인가 보네. 10월에 오고 11월에 오고 12월에 오고 1월에 오고 2월에 오고. 그런데 3월부터 또 안 와. 그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우리 신은 3월 오면 죽어. 무덤에 들어가. 그래서 죽었다가 9월 말겨울 되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한테 제사 지내면 그 여신이 거기 무덤에서 끌고 나와. 살려서 끌고 나와.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면 10월부터 또 비 내려. 이러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고, 여기서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 갭이요. 그러고 숨긴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야.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인데 모세가 썼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는 이미도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의 일을 하나님은 감동해 주셔서 그래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살았으니까요. 바로 직전까지 살았어요. 모세는. 그래서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책이요. 민수기까지. 그리고서 느보산 바로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고 설교한 책,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책이 신명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를 하나님이 이미 경험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신 책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의 역사나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전문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려주셨어요. 거기 들어가면 기후는 어떻고, 그리고 농토는 어떻고, 어떤 걸 심어야 되고, 그건 알려주셨다니까.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10장 11절. 11장 10절 11절. 예, 신명기 11장 10절 11절. 예, 들어가기 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내가 앞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거기는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고 또 든봉도 많고 저수지도 있고 그래서 채소밭에 발로 이렇게 그 통로를 열어가지고 물 댈 수도 있는 언제든지 물이 넘치는 그런 땅이야. 근데 그 땅은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물을 다 흡수하는 땅이야. 든봉 저수지 없어. 미리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주었어요. 하나님 알려주셨다니까. 예. 자, 그리고 14절 보세요. 14절. 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기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거기서 내린다. 다 물기가 없어서 농사 못 질 줄 알지만 아니요. 1월, 2월 이른 비 내려. 그리고 10월, 11월, 12월 늦은 비 내려. 하나님 말씀하신 미리 기후 상태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내려준다 비를 그때 내려준다 알려주셨어요. 미리 정보를 알려주셨다니까. 예. 거기는 무엇 심어야 돼요? 곡식, 포도주, 기름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곡식 져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에 져먹을 수 있다. 잘 기후를 활용해라. 그리고 그 땅에는 포도주를 날려면 포도나무가 잘 되고 또 기름을 날 올리브 기름이니까 감람나무가 잘 돼. 지중해성 기후는 그 두 나무는 심어놓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요 미리 모세가 한 말을 기억만 했더라도 옆에 사람들 물어보지 않아. 안 해도 돼. 바알신이 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했잖아. 예?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예? 아니 모세가 기록한 책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어도 예? 하나님 다 여기 다 미리 준비시켜 주셨네. 말씀해 주셨네. 그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 그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그 소나기에 하나님 팔아버려 넘겨버리셔서
지질이 고생하고 거기서 또 기도하면 또 살려주시고 7번 반복해. 실패의 책이요, 사사기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인도해 주시는 책이요.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길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 우습게 알고 성경 한번 읽지도 않고 이게 다음 세대는 큰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가정에서 꼭 읽혀야 될 책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읽는 자들과 또 듣는 자들과의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예. 말씀 배제시키고 세상 지식 아무리 전문 지식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것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우리 영이 사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것. 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 중에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원히 잘 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